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과 곤핍이 따라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이번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대는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어제 우리 둘째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진짜 저보다 더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덕담해 주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니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우리 집을 대표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우리 성도님만큼 좋은 분들이 없다라고 제가 믿어져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당시만 해도 오래 살면 70이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 때가 거의 70에 돌아가셨어요. 70대. 그래서 환갑 넘으면 진짜 어르신이었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하고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일대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환갑 때 사진을 제가 또 꺼내봤어요. 일부러. 오늘 새벽에도 또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환갑 때 왜 그렇게 연세가 완전 할아버지야. 저는 내일 모레 환갑인데 누가 저보고 늙었다 그래요? 저보고 늙었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제들 다 그래요. 신랑 같다고.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으신데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언제 30대 되냐, 언제 40대 되냐, 언제 50대 되냐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긴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금방이야. 그죠? 어렸을 때는 언제 내가 30대 되냐, 40대 되냐, 50 지나고 보니까 날아왔어. 금방이야. 중요한 것은 70년 사느냐 100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아도 100년 산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1년보다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 관리에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는 하루를 25시간 주느냐? 아니에요. 예쁜 사람에게는 30시간 주느냐? 아니에요. 키가 작든 크든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에게 하루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처럼 써요. 근데 24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제대로 못 쓰고 빈둥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이가 있느냐 없느냐, 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서 태어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 또 하나의 문제는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지런함, 내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 그리고 부지런함, 이것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다면 게으른 거야.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시작.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을 볼게요. 구약의 대표를 다윗을 쓴다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부지런했어요. 다윗은요,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다 와 있어야 돼.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들은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입고 맏아들이 양치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막내둥이 다윗만 양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치기 어떤 다윗을 왕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쉴 때 주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밤에 밤새도록 헛수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손길,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의 길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의미로운 삶을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만 깨달으면,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부지런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소프라노로 읽어야 돼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아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분명한 거는 게으른 사람, 그죠?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게으른 사람입니까? 누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가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뭘 배워야 돼요? 부지런함을 배워야 돼요? 아니에요.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아 제발 가서 개미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얼만큼 일어나는지, 얼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거 배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이 말은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것이 뭐가 지혜가 없는 거냐? 내 방식대로 막 하면 안 돼요. 8절에 보니까 어떤 게 지혜냐?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야, 개미한테 가서 지혜 좀 배워봐. 그 개미는 정말 여름 동안에 다 준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고 내일을 준비하는 존재야. 게으른 사람아 일찍 일어나라, 게으른 사람아 많이 일해라, 너 왜 그냥 앉아있냐,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를 배워라. 근데 그 지혜가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인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한번 저를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나는 목회해야 돼. 우리 집사람이요, 자기 공무원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공무원 시켜보려고, 같이 공무원 하려고, 공무원 하자고 그냥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단칼에 나는 목회밖에 몰라. 앞으로 난 목회하려고 여기 신학교 왔고 목회해야 돼. 물리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도서관을 좋아했어요. 전 신학을 하면서 도서관에 가보면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 이런 것보다도 저는 목회 준비를 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요, 가서 막 책을 읽어보면 막 목회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다 준비했어요. 관혼상제, 잔치집에 가면 이런 설교, 잔치집에 가면 이런 기도,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거, 그런 것을 다 준비했더라고요. 스크랩을 하고 복사해가지고 다 스크랩했어요. 신문 다 읽었어요. 그리고 신문에서 목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스크랩을 해놨었어요. 제가 요즘엔 신문을 끊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신문 끊은 지 오래됐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신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야. 제가 신문 중독자입니다. 신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문을 다 읽다 보니까 막 서너 시간씩 뺏기는 거야. 그래서 이럴 시간이면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럴 시간이면 성경도 봐야 되고, 이럴 시간이면 다른 거 해야 돼. 그래서 아예 그걸 끊었어요, 제가. 그래서 신문은 안 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제가 습득을 하지만 신문은 제가 안 봐요. 신학교 때 이미 목회를 준비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계속 시험 공부는 안 하고 A+ 막 이렇게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받았다면 저 아마 지금 목회에 헤매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방황하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목회를 준비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준비하지 않았으면요, 정말 엉터리 목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뭐가 목회인지도 모르고. 맞대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직 시작이니까 오라고 하세요. 네,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요,
유명한 강사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느 기도원이든 막 쫓아다녔어요. 이분들은요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잊어버리지도 않게. 저는요 그런 걸 배우러 쫓아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목회 준비야. 그리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 야, 저런 시각으로도 성경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깊고 넓이가 이렇게 넓구나. 나는 이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도 막 금식하면서 강사를 쫓아다닌 이유가 보면은 목회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날마다 제 설교를 들으니까. 근데요 제가 집회 나가면 교인들이 죄송해요 뿅 갔다 그래요. 이게 엄마가 해주는 밥은 날마다 그 밥이야. 그래서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잔치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저를 소개해 주는 거요. 제가 그 2번 부흥회 갔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사모님 우리 교인들은 박 목사님만 안 되는 거야. 아멘 한 사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제 설교를 들어서 그렇죠. 사실 저처럼 이렇게 재밌게 잘 쏙쏙 들어오죠. 장로님 그죠? 다 뭐예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배운 거야. 솔직히 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막 쫓아다니면서 이랬지만 제 목회를 준비한 거였더라고. 저도 몰랐지만 준비한 거였어요. (6장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계미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다 합니다.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권사님 이거 합시다, 이거는 다 해요. 그런데 알아서 두령도 없어요, 감독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고 제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지도 안 해.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재하지도 안 해. 근데 자기가 너무 예배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부지런함이야. 누가 성경 읽으라고 아무도 안 해.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가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적 부지런함이에요. 저는요 요즘에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 게, 제가 새벽 시간에 여기 오지 않고 서재에 있어요. 여기서 읽으면 뭐 10장 읽는다면 거기 있으면 제가 50장을 읽어요. 제가 요번 주간에 부흥회도 갔다 왔지만 요번 주간에 신약만 2번 읽었어요. 전 너무 좋아.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를 왜 그렇게 하니? 그렇지 않아. 근데 제가 알아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전 이게 좋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이 영적인 부지런함이 아닐까. 여기에도요 예배에 부지런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 부모님이 얘기 안 해, 친구도 얘기 안 해, 전도사님도 안 해. 그런데 예배에 열심 내는 사람, 이게 영적인 부지런함이에요.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예배에 부지런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 두령도 없어, 감독자도 없어.
통치자도 없어.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도 하는 사람. 저는요, 성경 읽는 거를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좋아. 그렇죠? 아멘 하고서 그냥 덮어놓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한 3명은 성경을 안 봐. 먼지 않도록 안 봐. 성경을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안 봐. 아니, 세상에 마태복음을 찾는데 구약에서 막 마태복음을 찾는 사람 3명 있어요. 왜? 전혀 안 보니까. 여기서 하박국 피라고 하면요, 신약에 가서 찾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하박국이야, 호박국이야. 진짜 있어요. 왜? 성경을 안 본다니까. 근데요, 시키지 않아도 보는 사람, 목사보다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어. 정말 열심히. 기도도 목사님들이 아니면 전사님이 누구 아무도 시키지 않아.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게 뭐예요? 영적인 부지런함이에요.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해. 솔선수범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성경적 부지런함. 솔직히 우리 조아라 집사 저기 병원에 가면 솔직히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 보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이래도 솔직히 위에 사람 눈치 보죠. 예. 그런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될, 내가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하고 연구도 내가 열심히 하고 수수도 열심히 하고. 그게 뭐예요? 부지런함.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함. 누구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어디 가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 주인은 그냥 맡겨만 놨어. 그런데 이 요셉은요, 열심히 자기가 알아서 했어.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는 전도사님이 푸시를 합니다. 새벽기도 같이 합시다. 성경 말씀 좀 읽읍시다. 같이 전도도 합시다. 같이 봉사도 합시다. 그래서 하는 것은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멘은 언제 할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자. 이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부지런히 합니다. 여러분요, 게임하는 사람들 봐요. 자녀들 중에 게임하는 애들 있죠. 막 핸드폰 갖고 게임을. 걔네들이요, 그 일에 막 시간 투자하고요, 막 눈이 뻘개지도록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부지런히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어때요? 만약에 내 아들 딸이 막 밤새면서 게임 막 했어요. 부지런하죠?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지런함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지런함은 다르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송광호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교수 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물론 이분은 그냥 있어도 다 연금 나오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미쳤냐면 연 날리기에 미친 거야. 이분 매일 연 날리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연 날렸다, 오늘 어디, 날마다 연만 날려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제의를 하나 했어요. 이분이 6.25 참전국 17개국이 있습니다. 17개국 국기 있죠. 국기를 가지고 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 가서 날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보통 방패연, 뭐 가오리연 이런 것만 아는데 아니에요. 이분은요, 제비 같은 연도 만들고 공 같은 연도 만들고 여수 같은 연도 만들고요, 별연을 다 만들어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진짜 이분은요, 별의별 연을 다 만들어. 제 카톡에 보면요, 매일 이분이 무슨 연 만들었다, 무슨 연 만들었다. 진짜 김정미 권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야, 용 같은 연도 만들고요. 진짜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드론으로 그 날리는 것 좀 찍어서 자기가 비행기표 숙식까지 다 제공할 테니까 같이 가자, 외국에 갈 때. 그래서 제가 부흥회 안 가고 시간 되면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이분은 아주 연 날리는데 미쳤어요. 시간 투자하고 자기 물질 투자하고 엄청 만들어요. 엄청 만들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 그리고 게으름하고 아주 친숙한 것이 있습니다. 잠이에요, 잠.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잠은요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야. 근데 어느 분은 자꾸 그래요. 자기는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진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나 보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근심 걱정거리를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편안해. 문제가 없어.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어떤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으니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있으면요 잠 안 와요. 저도요 잠 안 와서 꼴딱꼴딱 샌 적도 있어요. 마음의 아픔에 문제가 있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떨어지면요 정말 잠이 안 와. 꼬박 밤을 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문제를 없애주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셔요? 편안한 잠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 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평안히 잠자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게으름은요 잠하고 아주 밀접해요. 잠하고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아 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게 게으름의 특징이에요. 게으름의 특징. 저는요 일부러 손에 차면 제 수면 시간을 다 분석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요 거의 6개월을 차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자나, 내 잠 시간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제가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제 평균 잠 시간이 4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반,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 뭐 낮잠까지 다 포함해서 해보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더라고요. 이 잠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미인은 잠꾸러기래네. 속지 마세요. 그러면 돼지가 미인이 돼야 돼. 미인은 잠꾸러기가 아니야. 여러분요 얼굴 화장 잘하는 사람들 보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게요 게으르면 화장도 제대로 못해. 그죠? 게으르면 화장도 제대로 못해요. 물론 요즘에는 화장품 장사가 잘 안 된다네. 마스크 다 쓰고. 아직 우리나라 여자들이 안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장하기 싫어서.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쌩얼린데 그냥 여기만 탁 하고 그냥 눈곱만 떼면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게으름이에요. 잠은 축복이지만
잘만큼만 자야 돼. 잘만큼만 주무세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어떤 사람은 수면제, 아니 그 시간에 성경 읽어요.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졸리면 자. 전 그래서요, 뭐 외국에 나가도 뭐 어떤 사람은 뭐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수면제를 먹고 잔대네.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외국에 가든 한국에 와든요, 뭐 수면제를 안 먹어요. 왜?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돼. 아멘한 장로님은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자자는 거야. 눕자는 거야. 그냥 있자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게으른 사람아, 너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뭔지 아냐? 가난과 궁핍이에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 막을 수 있어요? 군사 막을 수 있어요? 강도와 군사는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군사를 막습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빈궁과 궁핍입니다. 얼마 전에, 좀 몇 년 전에 저 어떤 분하고, 남자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가난이 제가 보니까 술로 반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해졌어.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국가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자기는 술 먹고 그냥 빈둥빈둥 해놓고 국가가 왜 책임져야 돼요,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그렇게 가요. 국가가 책임져야 돼. 다. 여러분, 지금 요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어때요? 요번에 물 난리 났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면서 페이스북에다 그랬어요. 제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아프리카 가니까, 우간다 가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편안히 갔다 오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가 있는 동안 문란이 났잖아. 아니, 지킨다고 해놓고 지키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막 지하실에 있는, 교회 지하실에 있는 사는 사람들 막 문란이라고 난리법석이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사기당했어. 열심히 당했어. 성실하게 살았어. 그런데도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 정말 국가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세금 내고 이랬던 사람은 도와줘야 돼. 그런데 빈둥빈둥 먹고 놀고 술 퍼먹고 놀고 노름하면서 놀고, 그런 사람도 뭐 해주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정확해요. 내 빈궁에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하안 사거리 그쪽에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괜찮아요. 건물도 있고 3층을 쓰고 지하를 얻어서 지하에다가 아이들 공부방도 하고 그 탁구 교실도 해요. 탁구 교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잘 해놨어요. 기계도 해놓고 진짜 시설 넓고. 그런데요, 거기 한 사거리 그쪽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이 배수구가 잘 안 돼가지고 물이 막 이것만큼 넘쳤대. 그래가지고 그 물이 들어오는데요, 막 모래 갖다 맞고 푸대 갖다 맞고 막 했는데 안 막혀지는 거야. 물이 막 들어오는 거요, 막을 수가 없대. 그런데 강도와 군사는 더 못 막아. 강도와 군사는 더 못 막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빈곤과 곤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해요.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한 사람은 노후가 잘 되는 거예요. 노후가 편안해요. 노후가 나눔의 삶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부지런한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데 인생 속에서의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 아주 게을러요. 교회 가자가면 딱지색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안 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영원한 그 나라까지 바라보며 준비하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름과 내일을 모르고 그냥 오늘 먹고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솔선수범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알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내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가장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몰라, 오늘밖에. 어리석은 사람은 영생을 몰라, 이 세상밖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책망한 사람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에게 부지런이라면 어떤 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거 의미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와주셔야 되겠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저 매달 잡혀 있어요. 부흥회도 잡혀 있고. 이번엔 선교사님 미안해요. 그러고 제가 또 내가 또 미련 떨었다. 하나님이 불렀을 텐데. 나 정말, 아니 다른 목사님도 많을 텐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전화 오는지 몰라요. 장로님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선교사님들이 더 연락 와서 목사님 꼭 한번 와주세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는 지혜자,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